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김정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밤 송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태풍과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한 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조재영 목사님을 하늘생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생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늘생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국이 심히 혼란스럽고 분열로 나누어진 이 백성의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지하에서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와 이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울산의 경제와 동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실직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생 교회에서 섬기는 농어촌 미자리 교회와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국내외에 나가 있는 하늘샘 교회 성도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리모델링 공사와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완공되어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귀한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한 해 동안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생 교회 모든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표해서 우리 청년대학부의 박근 형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성도들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에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간증을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샘 교회 청년 박건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그 안철수 연구소로 알려진 안랩에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생활이 첫 번째 서울 생활이 아닌 이제 두 번째 서울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서울 생활과 두 번째 서울 생활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처음에 했던 서울 생활은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인다는 서울에서 정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얻은 것이라고는 이제 인생의 쓴맛밖에 없었던 생활이었습니다. 믿음 없던 저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서울 생활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순히 직장에 들어간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로 생긴 차이였습니다. 지금은 매 순간 기도로 준비하며 저의 길을 열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갔을 때 거주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회사에서 파견을 나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파견지도 정말 다른 동기들보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제 이거 쓸 때는 인턴이었었는데 어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1월 20일까지 인턴 생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새로 사업을 또 따내고 해서 좀 빠르게 전환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도 연약함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물질에 대한 연약함이었습니다. 그 인턴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받기 전만 해도 정말 11조는 무조건 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그 10분의 1이 어찌나 아깝던지 정말 너무나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정말 곧장 회개하고 11조를 드렸었습니다. 서울로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저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정말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정말 그 사실을 잠시나마 잊고 나의 주인을 정말 잊고 살았던 잠깐 저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성실히 지금 헌금 생활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저도 신앙 생활을 하기 전의 모습은 세상의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뭐 나쁜 놈, 쓰레기 이렇게 불릴 정도로 나쁘게 살진 않았지만 정말 죄에 대한 전혀 자각이 없었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놀거리에 이렇게 심취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그 서울 생활 이후에 울산에 내려와서 이제 하늘샘 교회 청년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중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는 IT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로 이제 안넷과 같은 전문 보안 회사에 취업해서 저의 꿈을 이뤄가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교에 보안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부회장으로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목자로 섬기고 찬양팀 리더로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정말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저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교회 섬김과 훈련을 이렇게 함께 병행해 갔습니다. 이렇게 병행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냈었는데, 정말 저에게 가진 것은 정말 고득적인 토익 점수도 없었고 기술 자격증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넣는 회사마다 서류가 다 합격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스펙이 없이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취업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랩에 서류를 넣어서 인턴으로 이제 최종 합격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해주고 이끌어준 하늘샘 교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제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정말 제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든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집사님이십니까? 이정화 집사님, 2017년도도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라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소원하는 자녀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형제 되게 해주시고, 지금 들었던 간증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 놀라운 간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귀한 물질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마다 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소원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에 앞서서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원이 좀 이상하게 들렸는지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 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또 묻는 것입니다. 이 사무 직원의 물음에 목사님이 답답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또 필요합니까?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무 직원이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시면 족하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의 목자는 누구신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소유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격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양입니다. 다윗은 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지만 본 시편에서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한 마리의 양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양의 털은 흰색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참 더럽습니다. 대관령에 한번 가보십시오. 양떼 목장이 있는데 멀리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은 뿔이 없습니다. 이리와 늑대와 같은 맹수가 공격해와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단지 달아날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겁이 많은 가축입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참 양과 흡사합니다.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잖아요. 선하게 보이는데 안으로 보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격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볼 수 없는 바로 앞에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삶의 방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택하셨고 핏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부족함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양들을 메마른 땅이 아닌 물과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뒤에서 양을 몰아갑니다. 근데 목자는 절대로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앞에서,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눕지 않습니다. 좌우간 양들은 배가 불러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풀은 아무 때나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바위도 많고 덤불이 참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온 직후에 부드러운 풀이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목자는 점점 남쪽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너무 늦게 가면은 풀은 다 사라져 버리고 너무 빨리 가도 풀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푸른 풀을 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인도를 합니다. 또한 양들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만일 양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양들은 굉장히 쇠약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특히 목이 마를 때는 침착하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습성이 양들에게 있습니다. 나아가 깨끗한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고인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가고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잔잔하고 맑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이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지를 회고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또 여러분의 생업마다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었을 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하객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히 외쳐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 누구든지, 굶주린 자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졌다, 또 영적인 생활에 소홀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쉴만하고 잔잔하며 깊고 맑으며 오염되지 아니한 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내신 그 물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어떤 부족함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은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다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자녀들, 양의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자녀들.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네, 짧습니다. 양은 다리가 짧고 뚱뚱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등은 땅에 닿고 네 발은 허공으로 들립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버둥버둥 걸어버리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계속 버둥거리면 이 양의 위 속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오르면 그러니까 몸의 끝부분, 특히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마비가 옵니다. 그 마비가 계속되면, 마비가 심해지면 결국 양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이 없어졌다 그러면 빨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가보면 양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목자가 한 일은 뭐냐면 양을 굴려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자가 양의 다리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양이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비틀거리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 계속 양이 설 수 있도록 목자가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균형을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서게 되고 제대로 걷게 되고 이제 무리들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배만 부르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뜻과 생선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충만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필요를 공급받지 못해 혹시 말랐거나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 생활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앞에 하늘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 2016년도 한 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아직도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새해가 떠오른 지도 벌써 1년. 2016년에는 하늘샘 교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늘샘 교회 10대 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지역 미자립교회 아웃리치. 2달 동안 매주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의 전도지를 전하며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응원했습니다. 동시에 농어촌교회 아웃리치도 진행됐습니다. 많은 손길들이 모여 농어촌 어르신들께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정교인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풍성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늘샘 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셨던 최성만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시기 위해 사임하셨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걱정 속에 떠난 정교인 제주 아웃리치.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정교인이 기도로 간구하며 기다렸던 조재영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하늘샘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힘있는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초원별 추수감사절 발표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끼와 열정을 뽐냈습니다. 초원별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목자 목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목자 목녀의 귀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쉼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샘 교회의 새 일꾼을 세우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분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하늘샘 교회의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던 멋진 무대였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결실을 맺은 2016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에도 하늘샘 교회의 귀한 역사가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이끄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기 소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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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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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섬을 열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번쩍 빛이 저녁배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보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의 손을 알아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번쩍 빛이 저녁배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함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드시옵고 하나님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묶고 주셨던 그 공동체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케 하시옵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내년을 다시 한번 기약하며 나아가기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정영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영신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사다난했지만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렇듯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지난해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지 못했고 예배를 종종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을 앞세웠던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고집대로 앞세워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다가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기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성실과 정직이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사치와 부패와 타락을 버리고 건전하고 근면한 민족 의식이 새롭게 형성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을 부어 주옵소서. 온 민족이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다가올 새해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기히 쓰임 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몸된 하늘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울산과 한국교회 전체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신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들은 말씀이 힘기워져서 영육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 낭독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부부가 되었죠. 우리 문한별, 강은비 부부 나와서 우리 성시 낭독 읽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욥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검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갚을 쥐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임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듬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1시 40분입니다. 이제 20분이 지나면 우리 2016년도도 이제 지나갑니다. 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텅 빈 실험실에서 한 학생이 그 얼음이 가득 들은 그 물동이에 맨발을 넣고 얼마를 혼자서 견딜 수 있는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실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과정을 거친 학생이 이번에는 실험실 안에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함께 그 이제 물동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두 사람 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실험을 해보니까 한 친구가 있을 때보다 두 친구가 있을 때가 2배 이상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었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할 때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함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남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관계 형성에 새로운 힘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시편 23편의 후반부입니다. 4절부터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인칭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했는데, 이제 4절부터 말씀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가 주께서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주님보다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와디를 말합니다. 오랜 세월 비가 오는 우기마다 물이 흐르면 그 깎여져서 만든 골짜기가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햇빛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는 도둑이나 짐승들이 숨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이 양들이 이런 와디, 그 사망의 이런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갈린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 골짜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여기를 지나가야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압니다. 양들은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골짜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렵고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 사망의 골짜기라고 느껴질 만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과 가정, 물질과 직장의 어려움이라는
그 골짜기 안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 안에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양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평온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모든 어려운 시련에서, 모든 엄침한 낭만 가운데서, 모든 절망적인 궁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목자가 되신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켜줍니다. 양이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걸려 있을 때 목자는 지팡이의 그 갈고리를 이용해서 양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목자는 막대기를 던지거나 휘둘러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무대의 배경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엄침한 골짜기로, 또 엄침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잔치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로부터 잔치집 주인으로 바뀝니다. 이제 다윗은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잔치집의 주인이 되시고 다윗은 잔치집의 손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다윗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손님으로 영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잔을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풍성한 기쁨과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2017년도가 좀 있으면 오는데요. 여러분, 2017년도 그 한 해는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잔치집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도 잔치집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제는 목자의 돌보심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목자의 돌보심이 6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앞으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과 함께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과 함께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때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2017년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망이 무너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국 선수 한 명이 이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침착한 자세로 이 다이빙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딴 이 중국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 체격이 굉장히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동작이 유연하고 자세가 그렇게 침착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이빙에 성공을 했느냐, 혹시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흥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때문이라니요? 묻자 그녀는 다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100m 경주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갔는데 나가면 넘어졌고, 넘어지니까 입상권에 들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네가 1등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의 내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도 내게는 더 뿌듯하단다. 이렇게 엄마가 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빙을 시작할 때도 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봤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이 엄마의 행복이야. 그래서 다이빙 스탠드에 올라갈 때마다 이 엄마를 생각하면 긴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침착하게 되고 경기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더 중요한 것이 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존재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시간과 함께 뒤안길로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한 일도 있었고 마음에 담아두기에 무거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이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 2017년도 그 시간마다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빈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바닥이 드러난 가정의 경제,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 정말로 답답한 문제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빈잔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면 2017년도에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찬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밤에 불러 모아 주셔서 2016년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따라오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빈잔이 가득 채워지는 넘치는 잔이 있는 잔치집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카운트다운 됐습니까? 지금 2분 빨리 돼가지고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우리 좀 이 카운트다운을 딱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다시 해주세요. 네, 일단 다시 하고 왜냐하면 시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하고 카운트다운 할 때 있잖아요. 같이 해주세요. 10 이렇게 해야지. 저는 뭐 지나가가지고 못 봤어요. 19 하고 와 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방송실? 네, 다시 카운트다운 같이 해주세요. 네. 와!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5명 이상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네, 2017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